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올해 5월 달에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우박 폭풍이 날아들었습니다. 5에서 10cm를 넘나드는 얼음덩어리가 잠시 휩쓸고 간 덕분에 미국에서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11명이 죽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죠. 상상 이상의 피해가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우박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닥친 10개의 재앙 중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은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덩이로 번역된 단어는 애쉬라는 단어인데 종종 번개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무시무시한 번개와 함께 우박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왕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면 차라리 애굽을 싹 쓸어버리시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시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거면 데리고 가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당시의 전염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었죠. 가정법, 즉 만약 뭐뭐이라면을 통해서 애굽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인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무력한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소유인 백성 앞에서 자고한 모습으로 살아갔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소유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겠죠. 아무리 힘 있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우박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쓸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애굽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여전히 자신의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박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소유를 더욱 사랑했던 애굽 전 지역에 심판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가축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들에 있던 모든 가축을 모아 집에 들여 그것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고 결국 우박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고센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애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우박이 내려와도 홍수가 나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비드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청년이든 부모 세대이든 힘든 건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때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언제나 어려움도 끝이 있고 지나갈 것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떨어질 우박을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우박의 심판은 없을 것을 믿습니다. 늘 피할 길과 사랑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